시간에는 경건과 편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요? 네, 이 남자분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성결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누굴까요? 문준경,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사에 엄청난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 두 분의 만남입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섬 지역에 전도를 하며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준건 목사님, 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이 김준건 목사님 때문에 그 제자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준 그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 두 분이 안 만났다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한국교회에 풍성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네, 남편한테 버림받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목포로 와서 지냈습니다. 친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교회 제3대 목사님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과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만나게 돼서 그때 큰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를 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마지막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두 만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세계교회사에, 이건 한국교회사가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누구의 만남일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그전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이방을 향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세계를 향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경건에 힘쓰라. 경건에 힘쓰라. 네, 경건에 힘쓰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가이사랴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인데 이 원래 유다 땅에 속한 땅인데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에 커다란 경기장,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차가 달리는 배너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곳이에요. 그 마차 경기장도 만들고 그래서 황제한테 헌정해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누구 땅이냐면 이방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역에 황제의 직속 부대가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 직접 황제에게 파송된 직속 부대인 이 자부심과 권력이 강한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가 이곳에 있었는데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 사람인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보이시죠? 빨간색.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밤에 어디 가셨어요? 나이트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밤에 마시 가셨어요? 예수님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더라. 오늘날 말로 하면 루틴이 되셨더라. 예수님 삶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던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경건이 있습니다. 기도는 경건의 셈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통해서 경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이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경건 원어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는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항상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숨을 한 3분 정도는 안 쉬고 참을 수 있다. 안 돼요? 잠수하면 한 3분은 안 되나요? 5분 참을 수 있다. 안 되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계속 숨은 끊임없이 쉬는 게 숨이에요. 기도가, 사람들은 말해요. 경건한 분들은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뭐다? 호흡이다. 호흡. 기도는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이유 없이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다 살펴보면 경건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내 살기도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기도 안 해?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중에는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흠이 없어서 경쟁자들이 법을 바꿔버려요.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어인 꽝 찍어서 법령을 만들어요.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알고도 열린 창에서 변함없이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경건했던 사람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에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긴다? 마귀가 이긴다. 혹시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평소에 루터가 2시간 기도했는데요, 바쁠 때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3시간. 바쁜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생략.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할 거 많은데 기도 생략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시는군요. 기도는 생략하면 안 돼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누구의 도우심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토요일 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틈나면 점심때도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있고 오후 설교도 있고 성가대 모임도 있고 남전도에도 모임도 있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틈타요. 시험 들 일이 꼭 생겨요.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웨슬리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요한 웨슬레. 그 웨슬레는 하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시했다. 웨슬레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에 빛이 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빛날 때까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만 빛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얼굴에서 빛이 납시다. 얼굴에서 빛이 납시다. 얼굴에 빛나려면 뭐예요? 로션을 많이 발라야 돼요? 그냥? 반질반질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해질 때 얼굴에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얼굴 보면 다 나와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나와버려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하시거나 영적인 침체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실까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쉬지 말라. 기도에 쉬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비결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매일 기도한다. 저만 보이게 손들어. 나는 매일 기도한다. 주여, 매일 패배하고 있고. 여러분,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매일 로션 적게 발라도 천사처럼 빛나기 위해서 피부과를 갈 게 아니라 기도굴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굴에 충만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 승리 없고, 기도 생활이 끊어졌으면 지금 경건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던져져 길에 밟힙니다. 옛날 소금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분기가 쫙 빠져나가도 모양은 소금처럼 딱 남아있어요. 소금인 줄 먹지만 아무 맛이 안 나는 돌덩어리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요, 바닥에. 그러면 사람들이 밟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막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짓밟아요. 무시해요. 마귀가 짓밟아요.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기도 생활이 무너졌구나, 내가 요즘 기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성경은 듣고 흘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할 만큼만 하세요. 1분 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힘들면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위축되고 두렵고 지금 문제가 꼬이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도 돼요. 2시간 웨슬레처럼 안 해도, 물론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진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문자 보내고 있는데 받고 계세요? 새벽 설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딱 설교를 압축으로 딱 요약해가지고 묵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보낼까요? 에이, 스팸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보고 뭐 하라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잠깐이라도, 너무 바쁜 하루지만 잠깐이라도 멈추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가져보시라고. 이따 광고할 거지만 혹시 문자 안 갔어요 하는 분들 있죠. 번호가 오타이거나 아니면 변경되신 거니까 이름과 번호를 꼭 적어서 저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간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거기에. 자, 어쨌거나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뭐로 나타났어요? 기도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그가 경건하여 뭐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의 경건의 삶은 구제의 삶,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은 무슨 삶이에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구제. 저는 딱 한 사람이 바로 떠올라요. 연예인 션. 아십니까? 요즘 애들은 복지가로 알고 있고 연예인이 아니라 달리기 하는 아저씨로 알고 있는데, 이 연예인 션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은 사는 거다, 이걸 다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어져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한 게 구제였어요. 처음엔 10,000원 구제를 하고 10,000원 캠페인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고,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면 8.15 런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션 한번 쳐보세요. 은혜 됩니다. 8.15 런이 뭐냐면 8.15 광복절 기념해서 81km를 뛰는 거예요. 혼자 81km를 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금을 받아요. 여러 단체 모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게릭 병원을 지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운동을 해서 또 루게릭 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연탄 봉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사랑과 구제의 삶을 많이 살았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분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그 이영표 선수가 현 아들도 마라톤을 열심히 하길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너는 고등학생인데 달리기를 열심히 하냐? 아빠가 언젠가 달리다가 더 이상 못 달리고 쓰러질 때, 그때 내가 대신 뛰려고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다른데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돕는 삶으로 그 경건이 흘러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이제 연말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또 감동되는 분은 구제 헌금도 내시고 그러면 모아서 또 돕기도 할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4절 말씀을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나님이 기쁘신 향기로 제물로 상달되어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 구약시대에 갇혀있던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제를 베풀면 하나님께 그것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을 버리라 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립시다. 네,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보낸 그 날,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경건한 종 둘을 보냅니다. 부하 1명까지 3명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본문에 보면은 시장하고자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 맛있는 냄새가 펄펄 올라오는 거예요.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엄청 배고파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은 하루 2끼밖에 안 먹거든요. 막 배고플 그때에 기도하고 있고 배도 고프고 막 이 난처한 상황 속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우와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해서 먹으려고 딱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땅에 기는 뱀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은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면서 편견을 깨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요나의 사건과 선지자의 말들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방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편견을 제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2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자격 없어. 이 사람은 성격이 까다로워. 안 돼. 라고 편견을 갖다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사람 골라서 구원하셨어요? 착하게 사니까 구원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구원하고, 뭐 조건이 좋으니까 구원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조건과 인품과 성품과 하나도 편견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견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편견합니까?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왜 남을 깔아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약점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 이게 문제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다른 게 있어요. 나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점이 있고 성품이 까칠하고 부족함이 있고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고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편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나를 보니까 나도 문제가 있네. 니나 내나 다 똑같네.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긍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한 분 다 이름 못 부르지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기도하다 느낀 진심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어부예요. 게다가 거칠었어요. 사단이란 소리를 예수님한테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데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하고 사도들조차 저 사람 상종하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꿔놓으니까 변화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유대인은 말도 안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편견 없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말하니까 너무 기뻐서 12시에 사람 눈을 피해서 물들어 오던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온 동네에 뛰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와봐라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약점은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그의 강점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재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허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거칠 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집회를 갔답니다. 집회를 갔는데 한쪽이 성가대석 같은데 강사님들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 찬양 인도하고 이런 청년들이 딱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 은혜스러운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쾌한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생리현상을 참지 못하고 누가 방귀를 낀 거예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강사님들이 갑자기 그 경건한 강사님들 인상을 딱 쓰고 경건한 청년들 인상을 쓰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누군가? 누가 꼈나?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어요. 한 명만 딱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멘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놈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심적으로 저 사람이 범인이다. 유기성 목사님도 제가 꼈구나 이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보다 더 경건한 사람일 수 있다. 똑같이 방귀 냄새에 지독한데 본인이 안 꼈는데 내가
인상 쓰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 생리현상 못 참은 사람이 마음이 미안해할까. 그래서 그걸 참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 편견을 확 깨버리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하나님 눈으로 제가 딱 보니까 안 귀한 분이 없어. 다 보석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다른 남편 아내한테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편견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선지자로 부를 때 나는 아입니다.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자기 자신의 편견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 도자기를 만드는 분인데 갔는데 유리 상자에 아주 담아놓은, 손도 못 대게 담아놓은 이쁜 항아리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 주면은 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절대 안 팝니다. 왜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도박 중독, 술 중독,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저보고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쓰레기 버려진 데 보니까 누가 흙덩어리를 버려놨는데 그걸 갖다가 열심히 빚어서 만든 게 저 도자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꽃병을 아름답게 쓸모없는 꽃병을 만들 수 있다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변화돼서 예수님 닮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편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경건에 힘쓰라. 경건에 힘쓰라.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므로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